욥기 3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3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아멘하기 좀 무섭죠? 참 아멘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그의 친구들이 듣게 되죠.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친구들이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었을 뿐만 아니라 몸에 병까지 얻게 되어 극심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처해진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하고 욥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들은 욥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의 참상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너무 그렇게 충격을 받게 되는데, 욥기 2장 12절 13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2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은 슬픔과 고통 그리고 몸의 질병 때문에 완전히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욥 때문에 심히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몰골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자기들의 친구 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세 친구들은 모두 오열하면서 슬픔의 표시로 자기 겉옷을 찢고 먼지를 하늘로 날리고 또 먼지를 이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무려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앉아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7일 동안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친구가 그리워지더라고요. 내가 슬픔을 당할 때 일주일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앉아줄 친구가 나에게는 있는가. 참 귀한 친구들이죠. 묵묵히 욥의 곁에 앉아서 그를 지켜봤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는 친구들 때문일까요? 그래서 욥은 용기를 얻은 것일까요? 아니면 이런 친구들이라면 자기 속마음을 다 쏟아내도 될 것이라고 이해해 줄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 것일까요? 욥은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불평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참고 인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 3장에 보면 드디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한탄의 말이 욥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욥이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짓눌린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하자 욥의 생각과는 달리 친구들의 태도는 완전히 돌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욥의 그 한탄을 들을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욥이 쏟아내는 그 말을 도무지 자신들이 가진 가치관으로 용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고 고통스러워서 저러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겠죠. 이미 쏟아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욥은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속마음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이로 인해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욥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은 편하게 읽어 내려가셨습니까?
처음 읽기 시작해서 끝까지 잘 읽을 수 있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읽다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4장부터 27장까지 계속해서 욥과 친구들 간의 그 논쟁이 계속되는데 그것들 읽기가 어려워서 욥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내 삶도 고달프고 내게 필요한 것은 위로인데 욥기를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별로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까지 속 아픈 얘기를 꼭 들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욥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욥기를 아주 재미없는 성경으로 치부하며 욥기를 읽기를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기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인과응보의 상식과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비명과 절규 속에서 죽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처럼 죽음을 사모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준 욥의 태도와 자세, 신앙의 모습을 볼 때에 욥은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내가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신앙 간증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욥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욥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욥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생애를 저주하고 살아있는 것을 저주하는 이유는 그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의 절망의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넘쳐나요. 성경에는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성경에는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통 속에 그 하나님의 위로가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처절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그저 욥이 지를 수 있는 것은 비명소리밖에 없는 것이지요. 욥이 이렇게 자신의 존재와 현실을 한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할 수 없는 불만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이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모든 것이 형통케 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인과응보적 생각입니다. 그것은 욥만 가진 생각이 아니고 오늘 살고 있는 많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전에는 그 인과응보의 원리가 욥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불리운 사람으로서 그 결과는 7 아들과 3 딸을 둔 아주 다복한 가정이었고 수많은 재산으로 넘쳐나는 복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결과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욥에게 복을 주셨고 욥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욥은 그 속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은 인과응보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도전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그 인과응보의 울타리를 거두고 가십니다. 그럼으로써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그토록 붙들고 있는 인과응보의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욥은 여전히 그 무너진 인과응보의 울타리를 붙들고 또 붙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에게 있어서 인과응보의 법칙은 그의 삶의 원리였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고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고 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저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있다면 그는 무엇을 기대할까요? 분명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복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성경도 매일매일 열심히 읽었습니다. 기도원에도 가서 그냥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눈물로 기도하기도 했고요.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복음도 전했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느라고 애썼고 거룩한 이야기를 하려고 아주 많이 애썼습니다. 그렇게 힘쓸 성도라면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으니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평안한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스럽지 않을까요? 하지만 욥의 이야기는 욥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만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욥과 같이 그렇게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을 만큼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욥과 같은 고난을 만나면 자기 생각의 틀이 무너지는 그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정말 만났는데 어떻게 신앙을 포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데 어떻게 신앙을 포기해요? 포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붙들고 있자니 이게 고난뿐이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춘기를 보내셨습니까? 또 사춘기를 보내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까? 사춘기는 어떤 것입니까? 인생이 꿈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나이가 사춘기입니다.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것 조금씩 알아가는 시기가 사춘기입니다.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이고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존재다. 순진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시기가 바로 이 사춘기입니다. 그런데 신자에게도 그런 사춘기 같은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진한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하나님께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어느 날 완전히 고난을 만날 때 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일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더 많이 있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사람들이 믿는 제자들을 환란에 넘겨주고 죽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자가 그때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와 자세는 뭔가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내 편 드시는 것 같지 않는 상황에서 신자가 가져야 하는 신앙적 태도와 자세는 먹구름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칠 때에 그 너머에 태양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고 인내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어려움을 상황을 만나면 신자는 뭘 할까요? 정상적인 신자라면 하나님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이 고난을 비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바꾸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고난은 계속되고 상황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재판장은 억울한 일을 만난 과부의 그 소원을 송사를 해결해 줄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끈질긴 과부가 그곳에 가서 계속 물고 늘어지자 재판장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불의하지만 과부의 송사를 해결해 주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 비유의 줄거리입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고통당하는 신자들의 고통의 외침을 외면하시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번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더 이상 자신이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자 결국은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태어났다라고 하더라도 죽어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하나님은 지금 내 생명을 거둬가시지 않는 거지? 그러며 한탄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욥의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저희들이 읽었던 욥기 3장 24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그 욥의 고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로 26절입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녁 식사로 빵 대신 신음만 삼키다 식탁을 물리고 고통을 토해낸다.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고 가장 무서워했던 일이 벌어졌다. 쉼이 산산조각이 나고 평안이 깨졌다. 내게 더 이상 안식은 없다. 죽음이 내 삶을 덮쳤구나. 뭘 먹으려고 식탁을 차려놨는데 신음소리만 나고 먹을 수가 없어서 식탁을 물러내고 고통의 신음만 쏟아내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깨어졌다. 그 모든 것이 깨어지면서 욥이 가진 인과응보적 생각도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인과응보가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믿음으로 행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그 인과응보의 틀을 깨버리신 지금의 상황에서 욥이 아무리 인과응보의 그 법칙을 붙들고 씨름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인과응보를 깨버리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그냥 인과응보가 맞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메어 달려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켜야겠는데 자기가 아는 신앙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자기의 모든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불경스러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욥은 무엇을 선택하게 됩니까? 자기 삶을 마구마구 저주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욥은 욥기 3장 1절로 10절에서 자기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그랬더라면 이라는 한탄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3장 1절로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가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었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은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욥이 태어난 날과 잉태된 밤을 저주하는 이유는 그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지독한 고통 때문입니다. 욥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하나님 이렇게 살 것 같으면 내가 왜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아예 제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험한 꼴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날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욥에게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욥기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도대체 하나님을 뭘로 아느냐?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엄마, 아빠, 공부 안 시켜줘도 좋고 학교 안 보내줘도 좋아요. 그저 새끼밥만 먹여주시고 친구들하고 심심할 때 온라인 게임 잘 할 수 있도록 아주 삼삼한 컴퓨터 하나만 내 방에다 넣어주세요. 어떤 아이가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십시다. 엄마, 아빠, 돈 버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죠? 너무 힘들죠?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드신데 제가 학교나 다니고 그랬어야 되겠어요? 제가 맥도날드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까 제가 돈 열심히 벌어올게요. 어떤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 지금 제정신이냐? 그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 종종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우리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걱정 근심 없게 살게 해주세요. 평안한 삶 살게 해주세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무너지면 어떡하려고요? 욥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딴 생각이랑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내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왜 내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 그냥 등 따숩고 평안하게 살고 하루하루 걱정 근심 없고 나 그냥 편안하게 살게만 해주세요. 나 훌륭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살라고 너를 구원했는지 아니? 라고 하나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훌륭해지기를 원한다. 내가 아들 딸에게 훌륭해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내가 훌륭해지기를 원한다. 내 아들을 보내서까지 너를 구원한 이유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욥기 3장 11절로 19절을 통해서 죽음을 갈망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죽음은 어떤 것이기에 욥이 그렇게 죽음을 갈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욥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 땅에서의 모든 고뇌와 고통에서 그를 해방시켜주는 탈출구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고통의 끝입니다. 고난의 종착역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사모하는 거죠. 욥기 3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아멘. 욥에게 있어서 죽음은 누워서 자고 쉬는 곳입니다. 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잊고 평안히 잠들 수 있게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이 생각하는 죽음은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악한 일을 만들어낸 악한 왕도 모사들도 더 이상 그런 악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아무리 그가 무도한 자도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욥이 생각하는 죽음은 감옥에 갇힌 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만드는 도구이고 자신을 엄하게 부리는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도록 만드는 노예나 종된 자들에게 쉼을 주는 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2021년 8월 29일 소천하신 우리 사랑하는 한길 장로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장로님 소천하신 날은 주일날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소천하시기 바로 전날인 토요일에도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새벽기도에 참석하셨습니다. 여느 때처럼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가 하던 일을 감당하시겠다고 교회당 문도 여시고 불도 켜시고 마이크와 스피커도 켜 놓으셨습니다. 그 일을 하려면 저 뒤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번을 쉬어서 와야 합니다. 숨이 차서 그렇게 쉬는 것을 하시면서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토요 새벽 기도를 위해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에 그때에도 장로님은 의자에 앉아서 내일 주보를 접고 있었습니다. 장로님 힘드신데 다른 분이 접게 하시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제가 할 일인데요. 그러면 계속 주보를 접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더 사셔야죠. 다음날 주일이 되었고 장로님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아주 힘겨운 모습으로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장로님의 등을 두들겨주며 그리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 너무 안쓰러워서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주일 오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에 신호는 가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또 걸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어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또 하고 또 했는데 연락이 안 됐어요. 그리고 장로님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힘없이 교회 문을 나서는 장로님의 등허리를 두들겨주고 인사말 한마디 한 것이 이 땅에서 그분과의 마지막 작별 인사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장로님 왜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살아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제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욕과 같이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장로님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장로님 참 그리워요. 마지막까지 주보를 접어놓고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양복 겉옷만 겨우 벗어놓고 양복도 다 벗지 못한 채 그렇게 하늘나라에 가신 그 장로님이 너무 그리워요. 그런 장로님이 또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욥기 3장 20절로 23절에서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죽음을 갈망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으시고 여전히 자신이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하나님께 직접적인 질문은 던지지 못하고 애둘러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욥기 3장 20절로 2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께서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욥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것은 곧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죽음을 소망해 보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욥은 죽을 수도 없습니다. 욥은 그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내가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이런 몸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아프다고 신음하는 것 이외에 다른 사람의 짐이 되는 것 이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왜 도대체 나를 계속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왜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욥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 꼴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느냐고? 내가 이런 몰골로 더 산들 그것이 무슨 유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고? 아니다 욥아,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존재다. 너는 너 자신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세상의 도전과 현실의 짐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야 할 존재임을 기억해라.
수백 년, 수천 년의 풍상을 이겨내고 서 있는 고목처럼,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거대한 바위처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뚝 솟아있는 웅장한 산처럼, 너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비록 병들어 있어도, 내가 비록 망해도, 내가 비록 만물에 찢기 취급을 받고 있어도 너는 세상 모두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내 아들 예수의 생명으로 건져낸 내 아들과 딸이란다. 그걸 잊지 말아라. 너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얼마나 유용한가에 있지 않단다. 내가 살아있고 그 고통과 그 고난 속에서 나를 향한 신앙을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아무 쓸모도 없는 저를 살려두셔서 하나님께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냥 죽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현실에서 도망쳐 나갈 수 있을까? 도피처가 어디 없을까? 찾아 헤매지 말고 오늘 현실을, 막막한 현실을,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가치해 보이는 너를 통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는 내게 맡기고, 너는 오늘 그 삶의 현장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저 서 있기만 하거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괜찮다. 남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남겨두신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신 것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게 하시는 것은, 서로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걸려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구원해낸 놀라운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욥은 자기의 탄생을 저주하고, 내가 왜 죽어서 나지 않았는가? 죽고 싶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계속 살려놓는가? 계속 고통스럽게 외치는 것이고, 욥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그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이런 것을 만나는 것 아니니?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러면서 계속 논쟁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탄에게 귀를 내주시지 말고 하나님께 귀를 내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하루를 눈물로 살아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